이스라엘 역사에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모두 포함해서죠, 가장 대표적인 악한 왕을 일컫는다면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같은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아합 왕이죠. 근데 아합 왕이 악한 것에는요, 아합 왕 자체가, 그 사람 자체가 악한 것도 있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악한 왕들도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악한 대표적인 인물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부창부수라고 그러죠. 그 아내 이세벨 또한 그에 못지않은 악한 왕비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남편이 악하면 그 아내라도 선하거나 아니면은 아예 기록이 되지 않을 정도로 미미한 그러한 자리였는데, 이 부부는 둘 다 악한 일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서로를 보충해주고 또한 악한 일에 서로 협조하면서 그 악한 일을 아주 능력을 더 부스터하는 그러한 효과들을 나타냈다라는 것이죠. 업그레이드 한다고 그럴까요? 더 강화시키는 그러한 상호작용을 아주 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합 왕과 이세벨의 그 악행은 이루 말할 수 없었지요. 그래서 열왕기상 19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엘리야에게 하시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세우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엘리야의 뒤를 이은 후계자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역할을 주시기 위함도 있지만, 또 다른 목적은 아합 왕에 대해서 심판의 뜻을 나타내시고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합 왕 일가를 심판하시겠다는 그 증거로 엘리사를 세워주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람 왕으로 하사엘을 세우시겠다고 하시고,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으로 예후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엘리사를 세우고 하사엘을 세우고 이스라엘 왕으로서 예후를 세움으로 통해서 아합 왕 일가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선언하신 것이죠. 이미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사가 세워졌습니다. 아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첫 번째가 이루어진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하사엘이 아람의 새 왕으로 되어져 가는 과정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람의 왕 벤하닷의 병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하필 그때 엘리사가 아람의 수도 다메섹에 방문해 있었죠. 무슨 일로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깊은 병에 걸린 아람 왕 벤하닷이 듣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총애하는 신하 하사엘에게, 특히 하사엘을 무척 많이 믿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고칠 수 없는 심각한 병에 걸렸다라는 이 사실은요, 오늘날도 그렇지만 국가적인 기밀이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아프다는 것은 그 나라가 전체적으로 힘들다는 이야기이고, 다른 외적의 나라, 이방 나라에 대해서는, 특히 적대국에 대해서는 이 아람을 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국가적 안으로도 자신들을 다스리는 왕이 오늘 내일 한다라는 그러한 소식은요, 그들의 정적이 뭔가를 도모할 수 있는, 반역을 꾀하거나 아니면은 곧 죽을 왕을 대신해서 자신이 권력을 차지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후계자를 세우는 그런 책동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이 아픈 것은 국가적 기밀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사엘에게 말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사엘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전적으로 신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사엘에게 엘리사를 찾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보낸 것도 아닙니다. 낙타 40마리의 예물을 가득 준비했습니다. 40마리. 그리고 자신의 병이 나을지 아니면 병으로 죽게 될지를 묻습니다. 우리 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벤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참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벤하닷이. 이게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관계는 적대 관계이잖아요. 게다가 엘리사와 아람의 관계는요, 아주 대표적인 원수지간입니다. 오죽하면 아람의 벤하닷이 엘리사만 따로 죽이려고 군대를 보낼 정도로, 그래서 엘리사가 거주하고 있는 성을 포위하기도 했잖아요. 자신의 모든 북이스라엘을 향한 군사 계획이 엘리사 때문에 다 탄로난다. 그래서 우리가 진다고 여길 정도였단 말이에요. 엘리사에 대해서는 원수지간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나아갑니다. 이유는 뭐겠습니까?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모든 실패의 경험, 엘리사와의 특히 좋지 않은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그가 깨달은 것은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 앞에 나가서 뭐라고 얘기하니까 당신의 아들, 벤하닷이 스스로 일컬어서 당신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낮춥니다. 그런 다음에 이 병이 낫겠느냐고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습이, 벤하닷의 이 모습이요, 아하시아 왕의 모습과 너무나 대조가 됩니다. 아하시아 왕은요, 열왕기하 1장 2절에 이 구절이 나옵니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1장 2절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매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글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북이스라엘 왕 아하시아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들죠. 그래서 누구에게 물어봅니까? 사자를 보내서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리어 북이스라엘의 왕은요, 이방 우상에게 물어보고요, 아람의 왕은요, 원수지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사람에게 묻고 있다는 것이죠. 참 이게 아이러니한 모습입니다.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그 당시,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도, 하다못해 적대 국가의 왕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엘리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의 왕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아하시아는, 또한 북이스라엘은 도리어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이러한 상황인 것이죠. 남의 일 아닙니다. 우리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도 벌어지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뜻을 구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해서 어떠한 상황들을 극복하고자 한다라면, 깨닫고자 한다라면 이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 왕과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도리어 벤하닷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내가 병이 낫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 이게 더 지혜로운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초점은요, 벤하닷이 병이 낫느냐 안 낫느냐 여부가 아니라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의 증거인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있다라는 것이죠. 벤하닷의 병 때문에 결국은 하사엘과 엘리사가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라는 거예요. 벤하닷의 병도 심판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아방을 심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이, 두 번째 사건이 이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하사엘은 이 엘리사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계획을 실행하죠.
1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반드시 나으리라. 그 다음에 뭐라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반드시 나으리라. 그건 얘기 뭐예요? 산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반드시 죽으리라는 것이죠. 반드시. 이건 뭐예요? 이 반드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에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에 반드시라는 용어를 붙이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반드시라는 이것이 들어갈 때에는 대부분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짐을 말할 때가 있죠. 물론 안 그런 적도 있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죽이리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리라 할 때가 있지만 그 일들은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았지만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처음에 말한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는 말은 베나다시 이 병 때문에 죽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살아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뭐예요? 두 번째는 반드시 죽으려는 베나다시 병은 병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죽는다고요? 하사엘 때문에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하사엘 때문에. 하사엘의 모방과 반역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의 여건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사엘이 분명히 왕의 이 병이 중함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왕이 신뢰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라면, 그 소식을 안다라면 자기는 기다릴 수 있어요. 그렇죠? 자기가 왕을 차지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옹호하는 사람을 통해 왕으로 세워서 자기가 권력을 차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중국의 진나라 제국 때 진시황의 옆에 환관이 있었죠. 근데 그 진나라가 정확히 말해서 진시황 이후에 오래 가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왕의 죽음을 미리 그러니까 왕이 죽은 걸 가장 먼저 안 환관이나 그 신하들에 의해서 정작 유능한 세자가 왕이 되지 못하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그러한 다른 왕자를 황위에 오르게 해서, 황제에 오르게 해서 그 나라를 쥐락펴락했기 때문입니다. 진시황제가 중국 순시 중에 죽고 말죠. 이 일을 이 사람들이 비밀로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소식이 퍼져지면 가장 유력했던 왕세자가 황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 왕세자는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진시황의 시신을 오랫동안 감추어 둡니다. 그리고 순시에서 돌아오게 할 때 생선을 그 안에 넣어가지고 생선 썩은 내로 그것을 커버하죠. 그런 다음에 왕이 될 수 있는 왕세자에게 서한을 보내서 그 왕세자를 죽게 만들어 버리고 자신들의 마음에 드는, 자신들이 목적하는 그 세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왕의 죽음에 대해서 미리 안다는 것은 이만큼 영향력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사엘이 딱 들으니까 뭐라 그래요? 엘리사가 왕 안 죽는다, 병 때문에. 그러니까 그 순간 하사엘은 어떻게 돼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날 자기 손으로 왕을 죽여버리죠.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어버리는 그런 일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즉, 이 사건은 하사엘이 엘리사를 만남을 통해서 왕이 죽지 않는다는 사실과 이 병 때문에, 그리고 자신이 왕이 된다는 이러한 소식을 듣자 과감하게 그 일을 행한 것이죠. 그런데 이 소식을 전할 때 엘리사는 하사엘을 보고 웁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암이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고 어린 아이를 맺히며 아이 벤 부녀를 가르리라.
그러니까 하사엘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인지 오늘 본문에 드러나 있습니다. 아람의 왕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아람의 이러한 횡포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잔인하게 다가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의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사엘을 통해서 아합의 죄를 심판하시고자 했다라는 것이고, 그만큼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이 당할, 물론 죄의 대가이지만 이러한 참혹한 일을 벌일 사람에게 내가 이 소식을 전해야만 하는, 그래서 이 소식으로 인해서 하사엘이 어떤 일을 벌일지를 아는 엘리사의 이 안타까운 심정을 우리는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전해야죠?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래서 하사엘은 가서 벤하닷을 죽이고 자기가 스스로 아람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아합에 대한 심판 두 번째가 시행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 세 가지 심판의 말씀이요, 동시에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간격이 있습니다. 시간 차이가 있어요. 엘리사가 먼저 바로 세워졌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9장에 들어가 되면 예후가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왜 이 세 가지 심판은 한꺼번에 임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은 왜 그토록 아합 왕가에 대해서 북이스라엘에 진노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왜 한꺼번에 일어나지 않았을까? 결국은 예후에 의해서 아합 왕 일가가 멸족을 당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기까지 왜 기간을 걸렸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기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진노하시고 그 진노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심판 그 자체보다도 엄밀히 말하자면 돌아오라는, 돌이키라는 회개의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심판을 실행하시는 것보다도 언제나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기다리시다가 회개하지 않고 그 선을 넘어가면 그때서야 하나님은 또한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왜 하사엘이냐라는 것이죠. 앞서 엘리사의 증언처럼 그는 잔혹하게 북이스라엘을 침공하고 또한 백성들을 학살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악한 자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냐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충분히 기다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다리심에 응답하지 못한 그 대가는 이처럼 참혹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토록 기다리시는 만큼, 그토록 사랑하시는 것만큼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분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넘어서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악하다 하는 자들, 악한 세력에 대해서 왜 심판이 일어나지 않는지, 우리 옛날 말대로 귀신은 뭐 하는지 모르겠다고, 왜 저 사람 안 잡아가고 뭐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안타깝게 여기고 실망할 때도 있고, 그래서 때로는 어리석은 선택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고, 그 기다림은 영원한 기다림이 아니고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남김없이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음성을 듣는지, 그 음성을 제대로 알아듣고 되도록 회개하고 돌이키고 있는지, 아무 일 없다고, 별일 없다고, 말씀하신 것보다 시간이 걸린다고 마치 그 일을 내가 잊어버리면 하나님도 잊어버리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주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 음성에 내 삶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가 행한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그 더 큰 아픔이 우리의 삶에 다가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징계하시기 전에 미리 알려주시고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음성을 들었고 신호를 들어보았지만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솔직히 그럴 위험이 높고 그럴 사실이 우리의 모습이기에 두렵고 떨리기만 합니다. 때로는 어디로 돌이켜야 될지 모르는, 그래서 어리석은 선택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저것만 끝나면 그때서 돌이키면 되겠지라고 너무나 어리석은 착각을 하고 교만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돌이키고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헛된 세상의 것만 회복되기를 구할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돌이켜야 할 곳은 오직 한 군데, 하나님 앞이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뿐이라는 것을 놓치지 말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